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집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께로 나아오는 발걸음이 참 즐겁고 주께 드릴 예배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 걱정을 모두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과의 시간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화도 드림교회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또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늘 가장 먼저와 연습하고 뜨거운 찬양의 시간을 준비해준 찬양팀과 리더 손주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꿈꾸는 비전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몸이 아픈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권순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한 곳이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암이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이 공간복음, 말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일치되는 부분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거든요. AD 한 9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기존의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과의 중복은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내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맨 끝에 가면 요한이 이미 세 권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서를 지어야만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단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은 그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특히 요한은 그 중에서 딱 7가지만 선별해요. 그래서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모두 다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셨던 그 사건, 또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요 5가지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것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쓴 거죠. 이미 널리 알려진 그런 사건들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선별하여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인 7장을 보면은요,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느 후에를 말하는 걸까요?
5장에서 보면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된 그 후에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좀 배터리가 다 되지 않았나 싶은데.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저기 유월절 하나를 위에다가 갖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유월절을 갈릴리, 아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키신 거고 위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유월절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3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오니까.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성전 척결 사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걸 지나고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두 번째 유월절 때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3번째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날이 바로 3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기록이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7장의 상황은 어느 상황이겠어요? 요한복음 6장 지나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한 6개월쯤 흘렀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었던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대충 이게 좀 그려지시죠? 자, 7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라는 말은 예루살렘 쪽을 말하는 거죠. 아래쪽. 갈릴리는 위쪽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요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그냥 다니셨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 기간 동안에도 또 초자연적인 이적을 많이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또 적대자들과 또 뭐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다 생략했어요. 다 생략하고 그저 다니셨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처럼요.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는 별 기록을 하지 않아요. 보통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 사역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이 지금 요한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사역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갈릴리 지역에 그냥 6개월 동안 머무르고 계셨던 이유는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예수님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 내가 하나 뭐 넣었는데 그게 안 됐네요. 연못가에,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도전하는,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 도전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자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시거나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 피해 다니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으면 안 되시는 거죠. 아직 주님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때에 관하여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동생들이 아니 그렇게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바에야 여기 나사렛 총구석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 있죠.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하십시오 라고 청하는 말, 그 동생들의 말에 대하여 답변하신 말이 바로 이 6절입니다. 그들도 똑똑히 보았잖아요. 오병이어 5개 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막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끌어다가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곧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요 세 절기를 3대 절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기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굳이 멀쩡한 집 놔둬요.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사는 것이 이들의 그런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기에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열매를 수확하여서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이죠.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유대인들 절기 중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이 붙어있는 절기는 바로 이 수장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절, 그 초막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아니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쪽에 흩어져 살든지 그냥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예루살렘의 인구는 2만에서 3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절기 때가 되면 거의 200~300만 명의 그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객들이 전부 모일 정도로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게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런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초막절에 사람들이 잔뜩 모인 데서 행하시면 우리 형은 어마어마하게 뜰 것이다. 그러면 막 로마를 막 몰라내고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로 우리 형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형이 유명해지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무슨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동생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 형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 자신을 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총구석에 못 박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총구석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숨어 있지 말라 하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는 말이기도 하죠. 이것은 성공주의에 기반한 기회의 때를 잡으라 하는 유혹인 거예요. 절대 이것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현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내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나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데 너희는 늘 아무 때나 하면 돼? 너희는 그렇게 쉬워?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나도 늘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위해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계산, 자신의 기쁨,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뜻인 거예요. 아무 때나 언제나 늘 할 수 있어? 그렇게 쉬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가능한 거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때를 가르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가. 하나는 크롤로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롤로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그냥 다 보통으로 겪고 있는 경험하는 일상적인 그런 수평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0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롤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구나 할 때는 바로 이 크롤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막연한 그런 시간, 기회, 일반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시는 수직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릅니다. 특정한 목적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기회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경우에 따라서요 아주 천천히 흘러가기도 해요. 또는 아주 빨리 흘러가기도 하고 거꾸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계는 모두에게 다 동일해요. 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다 동일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자기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딱 맛있는, 딱 알맞은 때가 있잖아요. 그거 딱 지나면 퉁퉁 부른 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전에 먹으면 꼬들꼬들한 걸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바로 그 정확한 때를 기다리며 바로 그때 딱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아요.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롤로스의 시간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를 잘 분별하여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기회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 시기를 분별하여서 멈추고 기다릴 때와 반드시 행해야 될 그때에 대한 기준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때를 잡기 위해서 서두르라 하는 세상의 말에 반응하지 말자입니다. 자, 빨리빨리 해야 돼. 남보다 뒤지면 안 돼. 하는 이런 말에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요구는 속도에 집중합니다.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 성숙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이 제때 익기 전에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강제로 막 약품 처리를 해요. 온도를 막 높입니다.
그러면 모양은 비슷해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단맛과 향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몸에 더 해로울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향성 없는 인간의 열심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 익은 과일처럼 공허할 뿐이고 그렇게 얻은 결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늘 잘못된 결과가 산출돼요. 늘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은 가장 맛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과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찾아라, 언제든지 찾아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려고 하는, 더 앞지르려고 하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시간표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역사에 큰 분란과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는 늘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기쁨을 낳는다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계, 내 방식, 내 생각, 내 욕심, 내 기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꼼꼼히 바라보는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확한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해야 될 그것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분명히 언제나는 아닌 거예요. 해야 할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때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23살 이후다 하는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말을 예사로 듣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3살 이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상대를 정하십시오. 지금은 그저 친구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때가 되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애의 때입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나 결정을 부모님과 함께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마 일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정일 것입니다. 인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이후에 그 단추는 전부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권면사항 아니에요.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잘못된 여러분들의 경솔한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돼요. 그런데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잘못된 만남에 푹 빠져서 앞뒤 못 가린 본인들도 문제이겠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때는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할 그때인 거예요. 많은 사람 사귀고 이러저러한 모임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많은 친구들과 더 많은 폭넓은 교제를 해야 할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한 사람에게만 몰두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장단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의 연애는 성공할 확률보다 깨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늘 대부분 깨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깨진 후의 그런 감정을 감당할 그런 마음의 그릇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기라고도 하면 한 교회에서 너무 서로 어려워져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가정이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 그 누구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함께 같이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아직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시기라 모든 것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미숙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울릴까? 서로에게 발전적인 상대일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저 얕은 연애의 기쁨만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가늠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또 이번 이런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애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용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 다른 건전한 일에, 특히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젊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건 힘이고 에너지인데 어느 쪽이론가 향해서 막 강력하게 흘러가요. 어떻게 이건 우리 어른들도 통제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확 흘러가 버리게 되면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애의 달달함을 이미 맛본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헤어져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헤어져라.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남들 다 연애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서 안달납니까? 여러분, 걔네들이 잘못인 거예요. 걔네들이. 여러분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때를 찾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엄마들이 아멘을 할 줄 알았더니 괜찮습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때는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 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십자가와 연결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인내와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한 영광의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인기를 높이거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순간에만 움직이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으세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때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으시죠? 모르시나요?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게 있어요. 창세기는 그냥 창세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다. 하나님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후손들을 이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멋진 가정, 하나님이 복내리시는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를 건강하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때 삐끗 잘못해서 실수해버리면 그것이 평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이제 5, 6년 후가 지나면 마음대로 연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금지된 이때의 연애에 몰두하다가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이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진리입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을 쏟아넣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더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이 바로 그럴 시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무슨 일을 할 때 단순히 지금 기회가 왔는가 안 왔는가 지금이 찬스인가 이것을 보지 않고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시를 위한 것인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하신 것인가 그걸 먼저 묻습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 이거보다는 누구의 뜻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없는 성도의 삶은 무가치예요.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욕심이 앞선 조급함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반드시 그 동기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포함돼요. 쉽게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너무 쉬운 것, 너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때가 되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주님이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형제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난 후에 은밀히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변덕 부리시는 것 같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형제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형제들의 요구대로 공개적으로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가시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아마 그 중간쯤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올라가시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14절, 우리는 13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 이후에 보면 아주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신의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하시다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섬이 없이 외치셨던 거예요. 자, 12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명절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비난과 칭찬이 막 뒤섞인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여기서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단지 성격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리를 미혹한다 하는 말은 그냥 조금 소란을 피우는 정도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이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즉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도 있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형편없는 거짓 선지자야. 이런 의견으로 여론이 분분해진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면서 논쟁하지만 예수님은 주위의 평가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나 비난이나 수군거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주변의 부추김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군중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머물러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느라 정작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순종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환경의 모든 소음들을 끄고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하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 반 전체가 다 연애하고 손붙잡고 다녀도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아니라면.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욕을 하고 그러고 다녀도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도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그때를 끌어당겼다가는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겸손과 그때가 되었을 때 즉시 움직이는 결단력의 조화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나의 때를 포기하고 주님의 때에 인생을 맡길 때 비로소 가장 완전한 인생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어른 흉내내지 마십시오.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여러분들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간절히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어요. 이 시기를 충분히 즐기십시오.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신 것은 거절이 아니라 거룩한 지체입니다. 이게 한글로는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서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holy delay예요. holy delay. 조금 멈춰보는 거예요. 조금 지체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지체를 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지체입니다. 물론 당장 움직일 수도 있지만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십시다. 언젠가 여러분의 카이로스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더러는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내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크롤로스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살아가느냐고 세상의 조급함에 등 떠밀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모든 때를 맞추셨던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심으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던 주님을 철저히 닮아가기 원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내 육신의 정력이 원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워도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